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시간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주를 맡겠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살았냐 죽었냐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생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24시간 속에서 정말 25를 누리면서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고 오늘 우리와 그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일을 헛일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제 후배 중에 그 박헌일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헌일이라고 하는 애 별명이 헛일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헛일아 헛일아 이렇게 불렀는데 생각해보면은 참 별로 좋지 않은 건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와닿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헛일하면 안 된다, 헛일하면 안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헛일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열심히 했는데 헛일이 된다는 것은 목적과 맞지 않는 일이거나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가 의정부 시청 뒤에 있는 그 산 꼭대기에 그 지휘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면은 이제 막는 그런 역할을 하던 부대였는데, 어느 날, 새로운, 연대장이 부임을 해서 우리들의 작전 지역을 순시한다, 뭐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연대장이 우리 그 산꼭대기에 있는 그 지휘부, GP라 그러는데, GP에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며칠 동안 막 먼지도 제거하고 거미줄도 제거하고 막 쓸고 닦고 그다음에 길거리 가면서 뭐 이렇게 무너진 데 돌 다시 다 쌓고 또 먼지 날까 봐 거기에 막 자갈 같은 거 깔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큰 일을 막 했는데 막상 당일에 어떤 다른 스케줄 때문에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거기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말까 하거든요, 훈련할 때. 그리고 별로 전쟁 나기 전에는 별로 할 일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거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완전한 그대로 헛일이죠. 했는데 모든 게 소용없어져 버리는 거.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헛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아무 이유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17절 말씀처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시대적인 상황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바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6절 말부에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 자,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 1세기 중반의 시대 상황만 해도 굉장히 악한 시대였고 실제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시대가 악한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죠. 우리 주일 강단 말씀에 시편 1편 말씀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잘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악인으로 죄인으로 오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의 악한 시대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략과 꼼수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방법이 돼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로 이런 모략과 꼼수, 이런 잘못된 삶의 길들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방법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정말 우리들의 랩런트들이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전에 한국에서 20대 초반의 어떤 여자 랩런트가 미국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뭐 그 교회를 다니지도 않던 아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의 회사로 인턴십을 하러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온 거죠. 그래서 차도 없고 뭐 준비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처음 교회 온 날 제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게 됐어요. 데려다 주면서 차에서 이런저런 걸 물어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랩런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버는 거래요. 왜냐면 자기는 흙수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한국도 많은 자기 친구들도 보면 진짜 돈 벌려고 사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내리기 전에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내리더라고요. 그러고 끝났어요. 사실은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속아서 넘어가게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헛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정말 때를 아끼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말씀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죠. 아마 이미 우리가 이 14장 에베소 5장 보면서 1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단 말씀에도 담임 목사님이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언약이 돼야 되고 또 그 언약대로 우리가 누리면서 고백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큰 증인 만들어 주시고 그런 인생 세계복음하는 인생 한번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늘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냥 증인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증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것이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 내 삶이 된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증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증인이 될 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의 증인 좋죠. 좋은 일 생겼다는 거잖아요. 뭐 병이 고쳐진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뭐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증인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이 반대로 부자가 되지 않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서 증인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그런 불행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내가 증언할 수 있는 인생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증인되는 인생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늘 성령님도 받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감사가 기뻐해야 되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의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술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함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않고 헛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답내고 또 그것이 답이라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복음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고 모든 순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응답과 복음으로 인해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 삶의 질서함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여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4 말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